여러분의 시선이 지금 그리스도를 향하여 있습니까? 주님을 향하여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아까 우리 렘넌트가 찬양을 인도할 때에 참 망대를 세우는 내가 작은 망대가 된다면 정말 우리 신앙의 고백이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근데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은 좀 따라하기 힘드셨을 것 같아요. 앞에서 찬양할 때는 일반 찬양으로 목사님들, 우리 성도님들을 잘 이끌어주고 그 다음에 한 곡 정도 이제 렘넌트의 찬양을 같이 하면은 지금 말씀의 흐름 속에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렘넌트가 인도를 참 잘 받은 것 같아요. 망대, 오늘 말씀드릴 것이 우리가 빛의 산이고 빛의 망대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령께서 오늘 자꾸 망대를 세워라. 또 우리가 마무리가 또 뭡니까? 망대의 기도. 이렇게 마무리를 할 것입니다. 자, 우리 앞뒤 좌우를 바라보며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로 함께 인사 나누고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맞습니까? 그 언약 잡고 우리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은혜 안에 있는 우리에게 2023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목표를 주셨어요. 여러분, 목표를 세우는 사람은요 그만큼 실현 가능성이 높습니다. 2023년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중점을 주신 게 뭐예요? 너희가 갖지 않은 거, 보지 못한 거, 무한한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다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1 RUTC를 넘어서 이제 3 RUTC 시대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의미를 생각하며 함께 우리의 언약을 다시 한번 붙잡읍시다. 시작. 제1, 2, 3 RUTC 응답 25 기도의 줄을 붙잡아라. 393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 아멘입니다. 아멘이에요. 저 표가 이해가 되십니까? 제1, 제2, 제3 RUTC 이해되세요? 그리고 25가 뭡니까? 사람의 능력이 아닙니다. 보좌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뭐 하면 된다고요? 그리스도 붙잡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393이 뭐예요? 성삼위 하나님은 지금도 보좌에서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요. 전무후무한 모든 응답 주시고 삼시대 맡기셨다고요. 그거 우리가 뭐 한다고요? 꿈꾼다고요. 요엘서에 나타난 그 말씀이 사도행전 2장 초대교회에 나타났던 그 우리가 꿈꾼 대로 자녀들은 예언하고 또 젊은이들은 환상 보고 나이 드신 분들은 뭐 한다고요? 나이 들었으면 뭐 해요? 꿈꾼다고요. 진정한 꿈꾸는 자가 되는 거예요. 후대를 위해서 우리가 뭐 한다고? 망대를 세우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똑같은 꿈은 하나로 딱 귀결되어 있어요. 2, 3, 7, 5천 종족에 어떻게 우리 모든 후대들에게 이 복음 전할까? 이거 아닙니까? 꿈꾸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꿈꾸는지 어떻게 된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그 프랙티스를 맛볼 줄 믿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어디? 밖에서? No.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을 때 난 모든 걸 할 수 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누구십니까? 성삼위 하나님이십니다. 말씀 이루시고 그 말씀을 실제로 성육신에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완성하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함께 하시는 그분 안에 누가 있으면 됩니까? 여러분과 제가 있으면 될 줄 믿습니다. 사실은 결론은 이거죠. 더 이상 설교가 사실은 필요 없어요. 믿는다면. 근데 또 오늘 하나님께서 창세기 21장의 말씀을 또다시 보게 하십니다. 불신앙이 어떻게 됐다고요? 오늘 제목이 뭐예요? 불신앙의 씨와 그 후손. 그것이 적어도 우리가 돼서는 안 돼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언약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에 있는 분들이 지금 누굽니까? 언약 안에 있는 여러분들이에요. 그런데도 우리가 뭐 있죠? 언약 안에 있는 걸 100% 누리질 못하고 날마다 넘어지기도 쓰러지기도 누리기도 한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디에 있어야 되죠? 언약 안에 있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완전했습니까? 완전해서 그가 우리에게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까? 아니라 했죠.
그의 인생 여정을 통하여서 사람이 저렇게 실패하고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부끄러운 짓을 하는데도 끝까지 하나님은 저를 버리지 않냐고 약속의 유업의 일자를 세워서 영원한 믿음의 조상의 반열 속에 들어가게 하시는구나. 그럼 우리의 인생도 끊임없이 넘어지기도 실패하기도 실수하기도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두고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그 의를 이루기 위해서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끝까지 인도하시는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이거 보게 하신 거잖아요. 오늘의 시간표 속에서는 드디어 웃음을 주고 모든 사람에게 환희를 주고 기쁨을 주는 이삭이 태어났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21장 1절 몇 번 나왔습니까? 2번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라가 잉태하였습니다. 아들을 낳았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기쁨이 되고 환희를 주는 그 전에 16년 전에 태어났던 이스마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웃게 만들고 그 사라가 막 웃으면서 야 우리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어 자랑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삭을 어느 날 보니까 이스마엘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희롱하고 있잖아요. 그걸 누가 봤습니까? 사라가 봤습니다. 사라가 자기 아들 이삭을 놀리는 것을 보고 그 남편에게 말합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으세요. 내쫓으세요 했을 때 아브라함이 그래 알았어? 이게 쉽지가 않아요. 왜요? 이스마엘은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시임입니다. 그렇게 자녀로서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얼마나 또 그 아들은 아브라함에게 행복을 주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전에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아니야. 엘리에셀 네 종이 상속자도 아니고 롯도 아니고 사라를 통하여서 네 후손을 줄 것이다. 넌 복이기 때문에 네 씨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주시는데도 아브라함은 끊임없이 인본주의를 해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하질 않나. 그렇게 또 사라가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믿음에 딱 굳건히 섰으면 사라의 말을 딱 끊고 하갈은 그냥 애굽의 종 아닙니까? 그러면 속지 않았으면 될 것을 인본주의를 끊임없이 쓰다 보니까 그 결과가 오늘 나타난 거예요. 내쫓으세요. 내쫓으라고요. 아니야 감히 우리 이삭을 저렇게 건드리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것에 순종합니다. 이미 마음의 실수 속에서 누굴 경험하셨죠?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셨거든요. 하나님이 그에게 함께 하심을 나타내셨어요. 네가 복이다.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을 때 순종하고 왔는데 그 속에서 꿀럭꿀럭 겨우겨우 넘어왔지만 그 사이사이 하나님이 죽을 것 같은 자기가 죽어야만 마땅한 그 상황 속에서 애굽의 왕에게서도 또 아비멜렉에게서도 그를 지키셨던 하나님. 드디어 할례를 통하여서 자기의 옛사람 완전히 죽여버리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자가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누구예요? 사라가 한 것이 아니라 그 뒤에 하나님이 하시는 것임을 알았어요. 혈육으로는 육적으로는 힘들 것입니다.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과 아내를 내쫓으라는 것. 광야인데 어디로 가서 살라고요. 그런데 그 말에 완전히 순종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매우 근심이 됐지만은 그 사라에게서 난 이삭이 나의 씨인 것을 알고 정확히 알기 때문에 그 아들을 내보냅니다. 그 하나님 뭐라 했죠? 걱정 마. 그 이스마엘에게도 한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위로를 하십니다. 그렇게 하셔서 드디어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메어서 하갈이 브엘습의 광야로 이제 가게 됩니다. 거기에서 맞닥뜨리죠. 이제 물이 떨어지고 먹을 것이 없다 보니까 멍합니다. 저는 어릴 때요. 그 주일학교에서 했던 그 그림 중 우리 때는 이런 TV나 영상이 없었습니다. 그러면은 그게 뭡니까? 문에 바르는 창고지입니까? 창고지 같은 걸 길게 1m 정도 되는 거에다가 하나님의 찬양 말씀 이렇게 기록해서 우리 선생님들은 우리한테 얼마나 열심히 가르쳤는지 몰라요. 그 막 이렇게 한 장 넘어가면서 오늘은 무슨 찬양할까? 이렇게 넘기시고 또 넘기시고 너무너무 열정적으로 가르쳤던 우리 이계순 선생님 잊지 못하겠네요. 우리 권사님의 따님인데 그분의 그 열정과 그 우리에 대해 복음을 전해주신 게 아주 생생해요. 그 중에 정말 희한한 그림 하나가 나오는
나오는 거예요. 뭐냐면 하갈이 광야에서 막 울고 있는 모습, 어린아이가 누워있고, 그게 지금 이 모습이에요. 어릴 때 이 언약이요, 정확히 그 언약이 복음적으로 해석이 되진 않았지만 어릴 때 모았던 그 그림이 저에게 있어요. 지금 그 그림을 그릴 수가 있어요. 참 놀랍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여러분, 제가 많은 복음의 말씀을 전할 텐데 놓치는 부분이 있어도 괜찮아요. 이렇게 전체를 듣다 보면 습득이 됩니다. 그 습득이 되는 속에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레마를 주는 게 있어요. 그 말씀 붙잡으시면 됩니다. 자, 오늘 보세요. 이렇게 사라가 내보내라 하니까 내보냈을 때 그 하갈과 이스마엘은 꼼짝 못하고 나가야 되죠.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말고 민족도 주신다 하셨고, 얘야 눈을 떠봐라. 그러니까 나 목말라 죽을 것 같습니다. 바로 앞에 뭐가 있었어요? 샘물이 있었죠. 눈이 밝아지니까 뭐예요? 샘물이 있었구나. 이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거주할 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이 민족들이 이 불신앙의 씨로 이스마엘이 태어났고, 그것이 오늘날까지도 전 세계 화약고가 어디에 있습니까? 중동에 있어요. 중동에서 키가 뭡니까? 종교전쟁입니다. 그것이 지금도 있어요. 이스라엘을 가면 이스라엘 땅에, 제가 이스라엘 들어가면 팔레스타인의 그 경계를 지나가야 이스라엘 속의 베들레헴에 들어갑니다. 예루살렘. 거기에 가면 통곡의 사이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도하는 곳이 있고, 그 뒤에는 황금돔이 아주 황금으로 된 아주 큰 건물이 있어요. 거기를 누구? 이스마엘의 그 후손들이 성지라고 모시는 곳이에요. 그게 뭐예요? 불신앙의 씨와 후손이 지금까지도 있다는 사실을, 역사적인 사실을 아시고, 오늘 또 여기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이 무엇인가? 왜 굳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걸 알게 할까? 그렇게 보지 마세요. 그건 너무나 1차적인 얘기입니다. 2차적인 부분에 들어가 봅시다. 하나님이 지금 갈라디아서에 뭐라고 그랬죠? 그 신실한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하나님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거는 비유다. 하나님이 지금 너희에게 하고자 하는 말씀을 비유로 드린 것이야. 그 비유는 무엇이냐? 하갈은 여종이다. 사라는 누구다? 자유인이다. 그럼 사라는 누구냐? 영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예루살렘 말씀의 약속의 자녀, 그 유업을 이을 자다. 하갈은 누구냐? 육에 속한 자다. 육체에 속한 자다. 종이다. 그걸 뭐하라? 떠나라. 유업을 이을 자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사라를 통해서 잉태한 그 이삭이라야 유업을 이을 자다. 이렇게 약속합니다. 정확히 말씀을 하십니다. 영과 육을 분리하라는 얘기입니다. 이걸 이분법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지금 육체 안에 우리 영도 있고, 그렇죠? 이 영이 있으므로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유자로 사는데,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두 가지 싸움이 있다니까요.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계속 싸우고 있어요. 이 속에서 우리 사도 바울이 그렇게 현장이 많고, 그런데도 곤고하다 그러셨어요. 사도행전 6장에 가면 곤고하다. 로마서 6장 7장, 죄송합니다. 로마서 7장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곤고한 인생이구나. 그렇게 끊임없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맞닿는데도 우리는 끊임없이 뭐한다? 내 안에 두 가지 싸움이 끊임없이 계속되어 있어요. 육체가 있는 한. 우리는 죄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그랬을 때 그러면서 고백한 것이 사도 바울이 뭐다? 생명의 성령의 소욕이 법에서 나는 뭐다? 죄와 사망의 것이 나를 해방했다라고 결론을 딱 내립니다. 법적으로. 여러분들도 이 법이 꽝꽝꽝 내 안에 도장이 찍혀져야 돼요. 나는 성령에 속한 자구나. 이 육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정말 내 후손이고 내 씨고, 이것을 어떻게 내가 단절할 것인가. 너무나 아픈 건데 하나님께서 그걸 끊으라 합니다. 떠나보내라. 그건 뭐냐면 실질적으로 법적으로 끊어라 그 얘기입니다. 끊어. 죽어. 어설픈 그 독점하지 마. 어설픈 그 회색지대에 있지 말아라. 넌 뭐 해야 된다? 넌 복의 근원이야. 넌 영으로 살 자야. 넌 약속의 유업을 이을 자란다. 그래서 저 하갈과 이스마엘을 단절해야 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요, 하갈을 보면 어떻게 해야 되죠? 신의 상의 율법에 갇힌 자구나. 옛 구속에 속해 있는 자구나. 옛사람, 옛습관, 옛 체질 속에 있는 나의 모습, 여러분의 모습을 보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은 육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완전히 약속의 자녀
이삭이요. 이삭이 누구라 그랬습니까? 히브리서에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다 그러셨어요. 이삭이란 뜻이 뭐라고 그랬죠? 웃음 주는 자, 기쁨을 주는 자, 환희를 주는 자, 즐거움을 주는 자. 그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땅에 누가 그렇게 대단하게 우리에게 환희와 기쁨과 진정하게 내 영혼 깊숙이 해서 그 웃음을 퍼올릴 수 있는 분이 누구입니까?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일순간의 것은 일 수 있습니다. 화무 11홍이라고 그랬어요. 요즘은 뭐라고 그럽니까? 권무 11홍이라고 그럽니다. 영원할 것 같죠? 우리는 겪어보지 못했지만 솔로몬의 그 모든 화려함, 헛되라고 그랬어요. 진시황, 또 지금 영국이 완전히 모든 땅에 해가 지지 않는 나라다? 지금 그렇습니까, 여러분? 영원한 것은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그거 찾아내고 그거 발견하라고 오늘 역사적인 사건, 하와와 또한 누굽니까? 이 하갈과 이스마엘의 역사와 사라와 또 누굽니까? 이삭의 이러한 말씀을 하나님이 비유하신 거예요. 이제 여러분이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가지고 율법의 매인자가 아니라 우리는 뭐다? 약속의 자녀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 다 가진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었다는 건 하나님의 자녀로서 모든 유업을 이을 자니까 그것을 누리며 빛을 발하고 이 웃음을 주는 자, 이산질 5천 종족의 웃음을 주는 자유자의 축복을 누리라고 했다는 것을 여러분이 누리시고 전하는 자가 되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거듭난 사람, 옛사람이 아니라 새사람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지고 새 영을 받고 새 힘을 얻고 그 힘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오늘도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됩니다. 오늘도 그리스도를 향해서 갑니다.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힌 바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중심 속에 누가 있어야 됩니까? 여러분이 있어야 됩니다. 항상 율법과 은혜의 충돌 속에 육체와 약속의 충돌 속에서 주저하지 마시고 딱 어디로 가야 돼요? 그리스도 언약 속으로, 사라의 영 속으로, 이삭의 그 영 속으로 우리는 들어가는 그 축복을 여러분들이 오늘 창세기 1장 9절에서 21절의 말씀과 또한 갈라디아서 4장 21절에서 31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거를 여러분이 나의 영역을 꽉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말만 빛의 망대, 하나님의 망대. 하나님이 나의 망대가 되게 하소서. 노래만이 아니라 이게 어디까지 들어가야 되죠? 나의 무의식 속에서 깊이 들어가서 그것이 나의 고백이 되도록 여러분이 그렇게 인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본문에서 이렇게 보았다면 우리는 무엇을 찾아야 될까요? 나의 망대를 더 확인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 인디안의 속담 중에 이런 게 있대요. 인디안의 할아버지랑 손자랑 같이 어느 날 이제 달을 보면서 이렇게 누워 있었다죠. 누워 있는데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그래요. 얘야, 사람에게는 그 안에 2마리의 늑대가 있다. 2마리의 늑대가 있어. 한 마리의 늑대는 사람들에게 악한 것을 주고 죄를 주고 정말 못된 짓을 하는 늑대야. 근데 또 하나는 착한 일을 하고 사람들에게 좋은 길을 인도하는 늑대가 있단다. 항상 그 2마리가 사람 안에 있어. 그런데 얘야, 너는 어느 늑대가 되어줘야 되겠니? 그랬더니 그 손자가 딱 그래요. 할아버지, 그럼 그 2마리의 늑대 중에 누가 힘이 셉니까? 누가 힘이 세요? 악한 놈이 세요? 아니면 이 착한 놈이 세요? 그런 거예요. 근데 할아버지가 그럽니다. 너가 관심을 갖고 네가 힘을 실는 곳에 그 늑대가 힘이 세. 그런 거예요. 즉 뭐예요? 제가 지금 말했던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을 말하는 거예요. 네가 어디를 따르느냐에 따라서 그 결정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죠? 우리의 선택이 필요하죠. 정말 인디안들의 속담이지만 격언이지만 얼마나 우리에게 참 많은 지혜와 많은 스토리를 우리에게 주는 것 같습니다. 이 시대에요. 여러분이 우리가 순교를 해야 될 시대거든요. 순교를 하면 여러분이 어떻게 주기철 목사님, 또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복음 전하다가 불에 타 죽은 사람, 토백 편 사람, 얼굴에 가죽이 벗겨진 사람, 동물을 뒤집어 쓴 사람, 이런 거 생각하면 순교를 한다는 건 참 무섭죠. 마르티스라는 순교라는 말이 참 무섭죠. 요즘 시대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요즘 시대는 그런 시대는 이제 힘들어요. 문명화되어졌기 때문에 특수한 상황,
모슬림이나 중국, 북한 이런 상황 외에는 이제는 그런 걸 우리가 맛보기는 쉽지 않습니다. 아무나 이게 순교의 영광을 주지 않아요. 근데 이 시대에 우리에게 진정한 순교란 내가 죽고 오직 그리스도만 사는 것, 그것이 저는 순교라고 생각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렇죠? 지금 제가 육체의 소욕, 성령의 소욕, 사라와 또 하갈의 얘기, 또 저기 인디안의 얘기를 했던 게 뭐예요? 정말 우린 끊임없이 영적 싸움, 나의 영적 상태를 체크하는 인생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지금 집중하지 않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리스도가 답인 것이 여기 결론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답이에요. 근데 이걸 갖고 가면 당장의 문제가 해결되진 않아. 그래도 이게 나에게 힘이 되고 원천이라는 건 다 알아. 이건 밖에서 무언가를 해보려는데 절대 안 되는 거 알잖아요. 영원한 진리인 그리스도인 걸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여호와께, 이 그리스도께 집중을 못하게 만들어요. 그 한 마리의 그 늑대라는 놈이 계속 우리를 공격하잖아요. 성령을 따라가지 못하도록 환경을 통해서, 말을 통해서 정말 여러 가지로 우리를 속이고 넘어뜨리려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발견되기 원하는 그 집중의 시간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순교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것은 어떤 것도 없다고 그랬어요. 꽃은 시듭니다. 풀은 마릅니다. 영영이 사는 건 뭐밖에 없어요.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은 사람은 시대마다 안 될 것 같은데 승리자였고 능력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망대, 하나님의 망대를 정말 정확히 세워줘야 돼요. 그래서 내 인생이 이 빛 밝히는 곳에, 생명 살리는 곳에, 복음이 회복되어지는 그곳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지금 하는 게 뭐예요? 망대를 세우세요. 2, 3, 7, 5천 종 중에 1천 망대를 세우세요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개인적으로 70지역에 망대를 세운다는 건 막연하게 그 플래카드, 그 캐치프레이즈만 갖고 가는 게 아니에요. 사실 캐치프레이즈를 이해 못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우린 이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수많은 플랫폼 안테나, 파수대, 또 2, 3, 7 망대 이런, 여러분 지금 여기서 못 알아듣는 분 어디 있어요? 한 분 있을 수 있겠다. 근데 예배 속에 있으면 다 들려집니다. 이게 끊임없이 처음부터 너는 복이야, 너의 복의 근원이야. 열방이 너로 하여금 모두가 복을 얻게 돼. 너는 열국의 아버지다, 아브라함아. 너는 열국의 어머니다, 사라야. 이러면서 시대시대마다 요셉을 통해서 7명의 렘넌트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오는 게 뭡니까? 망대 얘기입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포로되어 있어, 성공되어 있어. 일어나 빛을 발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에 감람산에서 지금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하는 얘기가 뭡니까? 70년 후에 이스라엘 망할 거를 누구는 아십니까? 예수님은 아십니다. 주여 어디를 가시나이까? 주여 어디로 가시면 코마디스 내 옆에 좀 계셔주세요. 아니 내가 떠나야 너희들에게 더 많은 모든 능력이 온다. 누가? 성령 보혜사가 오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하신 대로 분명히 우리에게 이걸 세워져 가거든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이 모든 망대를 세워가는데 우리에게 딱 재료 줬잖아요. 어떤 재료 줬죠? 그리스도의 재료 주셨잖아요. 그게 성경 속에 있는 모든 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재료고 그리스도의 스토리고 그리스도의 모든 얘기들이에요. 스토리가 얘기가 같은 거죠.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얼마나 다양하게 우리에게 너 이걸로 또 이번에 적용해봐. 이번엔 바벨론에 있는 얘기 들어봐. 애굽 얘기 들어봐. 에스더 얘기 들어봐. 7명의 렘넌트를 대표적으로 한 거는 시대가 속보게 되고 정말 노예가 되고 방랑시대고 유리 방황하는 그런 시대 속에서 언약 잡으면 되거든. 그거를 수많은 인생에게 우리에게 망대로 꽂혀주신 그 물질 가운데 중요한 게 뭡니까? 과거 발판이란다. 여러분 이전에 바로 직전의 삶이 어땠습니까? 발판입니다. 지난주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저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랬나 보죠? 저는 계속 말씀의 흐름 속에 있습니다. 월요일날, 화요일, 수요일, 금요일 계속 있잖아요. 저는 현장에 있어요. 해외에는 옛날에는 해외 지교회도 있고 해외 선교도 갔지만 이제는 국내에 있는 선교팀이 있다니까. 저에게 하나님이 여러분도 기도하셔야 돼요. 팀을 달라고. 어떤 팀? 세계 복음화할 수 있는 팀. 삼각근이 있을 때 그게 지속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저에게는 빈 곳, 그곳에 그리스도의 망대가 세워지지 않은 빈 곳만 하나님이 지금 저에게 보기. 제가 그 발걸음께 갔을 때 연안부도, 파주, 모든 부분, 영종도 다 열린다니까요. 그분들 각각 교회 다닙니다. 그런데 저를 필요로 해요. 왜 필요로 합니까? 그리스도 얘기를 들으면 힘난다고, 산다고 얘기합니다.
왜 세웠는지 아십니까? 말씀 운동 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운동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 얘기해서 우리 교회 목사님 좋아, 우리 설교 좋아, 이래서 사람 끌어오라는 게 아니라니까. 그렇게 세워진 망대 끊임없이 무너졌잖아요. 유럽의 교회가 미국의 교회가 그렇게 무너졌고, 여러분 유럽과 영국에서 교회가 지금 술집이 되고 나이트클럽 되고 이방인의 교회가 됐다는 얘기 많이 보셨죠? 한국에 있습니다. 왕십리에 할렐루야 선교 교회였던 곳이 지금 뭐가 됐냐? 클럽이 됐어요. 술집이 됐다고요, 여러분. 하나뿐이겠습니까? 대한민국의 건물을 엄청 크게 진 교회들이 한두 개입니까? 거기에서 어떤 망대를 세웠어야 돼요? 237 치유 서밋에 그리스도의 망대를 세웠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다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교회가 전체 흐름이 그렇다면 지금 남은 자 소수의 우리를 통해서 지금 그걸 회복시켜 가고 있잖아요. 그 현장이 있으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의 발판을 확인하셔야 되는데 여러분에게 있어서 항상 나의 상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정말 걸림돌이 된다니까요. 제가 이번 주에 막 여러 모임과 목회자들 모임 현장을 가는데 정말 그래서는 안 되고 그리스도만 빛을 비춰야 되는 근데 그러지 못하는 그런 현장을 보고 제가 얼마나 영적 싸움을 했는지 몰라요. 영적 싸움을 하면서 네가 왜 그 부분에 자꾸 걸려들어? 왜 걸려들지? 거기서 자유하지 못했다는 거죠. 제가 넘어지는 부분이 12가지 인생의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상태가 있다면 제가 넘어지는 부분은 꼭 그 부분이에요. 그 홈이 꼭 있더라고요. 왜 거기에서 내가 완전 답을 내지 못하지? 그럼 나의 여기가 연약한 부분이구나. 나 약자구나. 약점이구나. 그럼 이곳에 뭐 해야 되죠? 그리스도의 피를 내가 또 다시 발라야 되겠구나. 거기서 그냥 외면하고 그냥 회피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부분이고 거기서 내 성격이 왜 여기서 내가 넘어지지? 거기서 뭐 한다? 아, 여기에 그리스도의 피언약이 필요한 거구나. 누구 때문에가 아니라 당연한 거야. 당필적을 찾으시라고요. 당연하고 필연적인 절대적인 거 꼭 찾아내야 돼요. 그래. 정말 그게 누구 때문에 망하고 짜증나고 힘든 게 아니라 여기에보다 하나님이 여기를 허락한 거다. 막혔네? 막혔으면 여기서 그리스도 피 바르고 돌아서 성령 인도 받으면 돼요. 주께서 뭘 원하시지? 하나님이 뭘 원하시지? 그걸 사도 바울이 너무 잘했어요. 길이 막히면 거기에서 얼마나 능력이 있습니까? 자기를 따르는 자들이 있죠. 자기를 추종하고 자기를 돕는 세력들이 있죠. 그럼 거기서 자기의 주장을 나를 따르라! 그러고 가면 될 텐데 할 수 있다. 날 따라와. 나에게는 거침이 없어. 나를 따라하면 다 돼. 이래도 될 판인데 사도 바울은 그러지 않았어요. 거기서 항상 뭐 했죠? 무릎을 꿇었어요. 금식을 했어요. 하나님의 뜻이 뭐지? 하나님이 생사하고 모든 우주의 모든 걸 다스리는 분인데 왜 이 시간에 이걸 허락하신 걸까? 그 짧은 기도 속에서 하나님은 엄청난 문을 여시고 그것이 한 지역을 살리고 한 유럽을 살리고 미국을 살리고 빌립보의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넘어진 거기에서 뭐예요? 내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던 원인이 있지. 그래 하나님 떠난 데서 시작된 거지. 그걸 막 따라가면 쟤는 왜죠? 쟤는 하나님 떠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걸 또 올라가니까 원래 사람 아담과 하와의 문제였구나. 근본의 문제 속으로 들어가서 그럴 수밖에 없고 당연한 건데 내가 순간 눈에 보이는 걸로 속았구나. 그러니까 그 현장에 더 그리스도 피 바르고 그리스도가 더 두터워지고 저에게 그쵸? 답이 되고 평안이 되고 이게 하나님 주일날 이 불신앙의 씨와 후손의 그 결과에 대해서 너의 말할 걸 재료를 주는 거야. 확인을 시켜주는 거야. 어디에서? 현장에서. 현장에서요. 여러분 나의 현장 속에 있는 것도 좋지만 그 묵상이죠. 여러분은 거기서 안 되어진 상태에서 어디로 가야 돼요? 가야 돼요. 뭐하러? 빛 밝히러 가야 돼요. 거기서 복음을 못 전한다 하더라도요. 나의 선교지 전도지 좀 전하세요. 그래서 거기서 산보라도 해보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에게 얻어 걸리게 하는 사람이든가 사건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필연적으로 그리스도가 필요한 현장이네. 나의 영적인 그 부분에 연약함 속에. 근데 장로님에게도 상식적인 부분에서는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 거야? 이렇게 물어봤어요. 출근길에. 이 상식적 이게 말이 돼? 네, 돼? 근데 거기서 이제 답을 주죠. 상식적인 일을 줘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찾으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걸 제가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그 속에 더 들어가. 너에게 지금 무엇이 필요한지. 당연히 시작된 거라면
거기서 네가 주인이 되는 게 아니라 네 생각과 너의 갈등과 너의 문제 속에서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줘야 되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아라. 그래서 너는 베드로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을 때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거야. 거기서 그리스도의 절대 인생을 그리스도 안에 내가 반석을 세워야 되는 것을 흔들리지 않은 반석 위에 나를 세우는 하나님이 사랑이 깃들어 있는 거죠. 담겨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럴 때 나의 그 상처가 나의 흔들림이 더 이상 흔들리지 않고 좌지우지되지 않고 휘청휘청 되는 게 아니라 거기서 단단하게 뭐예요?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2, 3, 7로 5천 종족으로 가기 위한 나를 뭐하는 거? 지금 계속 연단하는 거야. 연단 때려주고 여러분 처음에 뭐 금이 처음부터 정금이 되는 게 아닙니다. 불에 달궈지고 또 맞아야 되고 그러면서 여러분이 그렇게 그릇들이 빛나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를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성화되어지는 그 과정에 끊임없이 하나님은 저 사람을 나에게 저 사람 나를 위해서 미꾸라지로 들어왔구나. 미꾸라지가 아니면 그 고기들이 그냥 가만히 있거든. 그러니까 미꾸라지를 집어넣어서 저는 막 움직이게 하는 거야. 왜? 죽지 않기 위해서. 고기도 옮길 때 그러잖아요. 그 적을 넣어가지고 거기서 살아나려고 막 애쓰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더 튼튼해지고 더 단련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래서 당연히 올 수밖에 없는 그 문제 속에 나에게 피어나 그리스도를 붙잡게 하셨구나. 그래서 내가 노예되었던 그 부분에 피제사가 필요한 그 이유. 피 아니면 안 되거든요. 피에 생명이 있다고 그랬어요. 레위기서 17장 11절에 피에만 생명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피 흘림이 없으면 우리에게 죄사함이 없다니까요. 우리는 그 죄에서 저주죄악 죄에게서 하나님 떠난 문제에서 죄에게서 사탄에게서 나를 완전히 지키고 해방시켜야 되는데 그 방법은 뭐밖에 없다? 피제사.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인데 출애굽기 3장 18절에서는 피 흘림이 있어야 된다. 그 피를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사흘길 즉 광야길로 가게 하라 했을 때 바로가 바람을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에게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피가 24시간 360일 분초마다 필요하다는 사실을 나의 노예되었던 현장, 내가 포로되어 있는 현장, 내가 올무에 갇혀있는 듯한 현장 속에 뭐가 필요하다고요? 그리스도예요. 내가 어디서 자존심이 상하지? 내가 어디서 내 속이 확 뒤집혀서 내가 탁 나오고 싶지 않고 보여주고 싶지 않았던 나의 그냥 원색적인 부분이 터져나오지? 거기에 뭐가 필요하다? 그리스도. 피어나 피 흘림 그게 필요하다는 걸 당연하게 여기시는 그래서 다시 그리스도를 절대적으로 붙잡는 그 은혜 속에 가셔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어때요? 오늘을 말씀 앞에 서고 오늘을 복음 앞에 나를 세우고 오늘 코란대어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그 힘이 누구다? 능력자인 여러분이에요. 그리스도 생각할 수 있고 하나님 바라볼 수 있고 정말 넘어져서 아프고 속이 상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를 드러낼 수 있는 그게 능력이에요. 그럼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돼요? 이의 증거, 하나님에 대한 경험, 피 흘림에 대한 경험, 피제사에 대한 경험, 그리스도에 대한 경험을 가지고 미래를 확증해 나가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 그렇게 나간 거예요. 우리가 지금 7대 망대 세우라고 하잖아요. 3구성 우린 다 누리고 있잖아요. 거기에 우리가 뭐가 추가됐죠? CVDIP하고 2377 서밋이 추가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꿈꾸는 우리의 여정이 다 뭐라 그랬죠? 인생의 여정이 우리가 딱 5개를 정리가 되면 CVDIP 이걸로 정리됐잖아요. 우리 인생 여정 귀결이 어디 가다? 그리 가면 돼요. 과거가 발판이 되고 오늘에 집중할 수 있고 미래가 정말 완전히 답 주신 그 언약 붙잡고 나갈 때 우린 망대 세우는 그 길에서 지금 작품 만들고 있다니까요. 자, 첫 번째가 뭐예요? C. 언약의 망대 세우고 가면 돼요. 언약의 망대가 누구예요? 그리스도입니다. 사라와 이삭이 붙잡았던 그 그리스도예요. 그 이삭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의 예표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사탄은 우리를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를 완전히 다 줄 것처럼 하고 싹 뺏어가. 다 줄 것처럼 하고 싹 무너뜨리고 다 줄 것처럼 하면서 우리를 공허와 허무함에 싹 빠지게 만드는 게 어떤 놈? 사탄이란 놈. 거짓 그놈이라고. 근데 우리 그리스도는 뭐예요? 절대적으로 우리를 끌고 가십니다.
이 언약은요, 내가 너무너무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비전 뭡니까? 세계복음화. 모든 민족이 구원받는 거야. 예수님이 부활하자마자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 모든 족속으로 가.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 가르쳐 지켜. 제자 삼아.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을 거야. 중요한 거는 항상 함께 있을 거야. 세상 끝날까지. 어떤 끝? 재림주가 심판으로 오실 때, 죽은 자와 산 자를 심판하러 오실 때까지 뭐 하신다고? 함께 하신다니까요. 우리 그 비전 갖고 가는 거 아닙니까? 우린 연약해요. 어떤 데는 50% 점수인 것 같은데 어떤 데는 형편없이 빵점이야. 근데 완벽하신 그리스도는 뭐라 하십니까? 나는 항상 너에게 100점을 줘. 내 안에 모든 것 다 있잖아. 나 만유의 주야. 만유는 내 안에 있어. 우주 만물 다 내 안에 있어. 너는 하늘에 속한 자잖아. 하늘의 시민권자야. 내가 너에게 뭘 안 주겠어? 아브라함아? 내가 할 것을 너에게 숨기겠느냐? 아무개야? 너가 언약 속에 있는데 약속의 유업을 이어가는, 내가 이 시대에 택한 나의 자녀고 나의 백성이고 나의 제사장인데 내가 어찌 너에게 이걸 숨기겠느냐? 나는 모든 걸 주는 다 100%의 하나님이다. 이게 뭡니까? 여러분의 비전, 나의 비전입니다. 이 속에서 우리는 어떤 꿈을 꿔요? 이미지, 드림까지 가야 되잖아. 이 꿈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 가진 나에게 주신 임마누엘,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할 거야. 그러니 너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만드신 나 회복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여러분, 사단에게 거짓 것에 속아서 날마다 포장해서 더 이상 이제 숨길 수도 없고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거짓이 아주 난무하니까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근본도 못 찾게 하는 그 거짓의 영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나, 하나님이 만드신 나의 것, 하나님이 만드신 나의 현장 찾으라고. 오늘도 생생하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237 치유의 비전을 가진 우리에게 나타나신다니까요. 렘넌트 여러분, 지금 가진 거 없고 된 거 없지요? 괜찮아요. 뭐 하라고요? 다시 재정비. 나 언약 안에 있나? 나 하나님의 비전 속에 진짜 방향 맞췄나? 그럼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준 내 것 내가 찾고 있나? 찾았나? 확인하라고요. 하나님 주신 달란트 찾으라고요. 이스라엘 민족은 유대인들을 보니까 너는 신명기 6장 4절 9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주 여호와를 섬기라 했잖아요. 이걸 누구에게? 자녀에게 들려줘라. 쉐마. 잠잤어? 일어날 때. 앉았어? 앉아있을 때. 걸어갈 때. 뭐 하라고요? 들려줘라. 하나님의 말씀 먹여. 여러분 봤어요? 유대인들 문에 초인종만 있는 게 아니고 이 문 설주에 뭐가 딱 있습니다. 그 네모난 거, 말씀 담긴 거. 그럼 그 사람이 어떻게 들어갈 때? 이러고 들어가. 문 들어갈 때 거기 만지고. 뭐예요? 규례로 삼아놨다고요. 규례로. 그 사람들 일어나면 자고 일어서 딱 옆에 바구니에 물 있습니다. 물. 일어나자마자 눈 뜨자마자 거기다 물을 이렇게 뿌려서 손을 닦아요. 왜요? 거룩한 사람 하나님께 기도하기 전에. 그런 규례를 지켜. 그것만으로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그 율법을 지켰는데도 그 엄청난 달란트를 전 세계에 지금 장악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들이 많은 것을 가졌을지 모르지만 한 가지 해결 못했잖아요. 그리스도 몰라서 영적 문제 해결 못했잖아요. 그거 누구에게 맡기셨어요? 우리에게. 그 비밀 맡은 자의 축복을 주셨다니까요. 맞습니까? 도전하셔야죠. 나의 것 아직 못 찾았다면 도전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면 이미지 완전히 옵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거 자꾸 있잖아요. 내 것으로 하잖아요. 내 방법, 내 소견, 내 배경으로 하잖아요. 눈에 보이는 걸로. 하나님 막으시죠. 하나님이 원하는 건 그 방법이 아닌데요. 네 안에 그리스도가 있느냐? 그거 아닙니까? 지금 네 안에 내가 있냐? 너 나와 함께하고 있냐? 그때마다 여러분 자문하셔서 하나님의 형상 가진 자, 내가 영적인 최고의 사람이구나. 이 나의 영적 상태 뭐 해야 되죠? 체크하는 시간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 가진 내가 있나? 그 속에 내가 있나? 말씀 안에 내가 있나? 말씀에 사로잡혀서 지금 하나님 바라보고 있나? 영적 체크하실 때에 드디어 여러분을 통하여서 뭐가 나옵니까? 100%인 하나님의 형상 회복됨으로 나의 삶의 작품 나와요. 작품. 그 작품이 뭐예요? 언약의 여정 속에서 나만이 만들 수 있는 나만의 작품, 영원한 작품이 나와요. 아까 유대인들 신명기 6장 4절 9절에서 그렇게 열심으로 쉐마 했더니 전세계 물질, 부, 명예 다 차지했죠. 근데요, 그 다음 절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10절 이후에 네가 가나안에 갔는데 네가 짓지도 않은 성읍이 있을 거야. 네가 거기 갔는데 네가 심지도 않은 포도나무에 열매를 먹을 거야. 네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너는 거기서 모든 풍요를 누릴 거야. 너가 넉넉하고 물질로 가득 차고 행복하다 할 때 너 이거 기억하라. 너 그렇게 행복에 취해 있지 말고 너 하나 딱 기억해야 된다. 그게 뭔지 아세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너를 불러낸 여호와를 잊지 말아라. 이 여호와를 후대에게 이걸 전하는 것이 너의 영혼의 작품이 되어야 돼. 그 얘기예요. 이해됩니까?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믿는 자들에게 돈을 안 주고 왜 믿지도 않는 자들에게 성공하게 하고 재벌에 그 축복을 주고 그게 축복이 아니라니까요. 물질을 줬는데 그 물질이 하나님을 위해서 쓰이지 않으면 그 물질이 화근덩어리가 되고 사람과의 전쟁을 일으키고 관계를 무너뜨리는 게 된다고. 제가 어제 갔다 온 현장이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안 좋았어요. 왜 우리 또 인천 땅에 살아가지고 사촌의 그 결혼식에 우리가 나가고 그 형제분들은 오지 않고. 여러분 왜 그런지 알아요? 작은 물질 때문에 그렇게 형제간의 싸움이 일어나고 30년 동안 만나지도 않고 이제 세월이 가면 40년, 50년의 덕계가 더 되면서 더 뭐예요? 원망과 불, 그 때문이야, 걔 때문이야, 걔 때문이야. 이게 인생을 이렇게 사는 것이 일평생이 마감이 되어져야 되겠습니까? 건강을 줬더니 그 건강을 하나님을 위한 그 체력이 237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나쁜 데 힘을 써. 어떤 놈처럼 해적선에 착한 해적처럼 건강해가지고 잠도 잘 자고 밥도 잘 먹고 아주 일을 잘해. 그래봤자 도둑질, 사탄의 종로로 납작이 하는 거. 사탄의 놀이터 된다니까. 여러분 이 부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고민해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그러고 있지 않는지. 하나님이 주신 거를 제대로 사용 안 하니까 그 속에 취해 있고 여러분이 열망하고 타락하고 우상 섬기는 거죠. 물질 우상, 사상 우상, 경배의 대상에 왜 그렇게 사람들이 충족하면 하나님을 더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야 내가 만나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이 딸아 네가 지금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 나의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이 야 내가 복의 근원이야. 이삭아 넌 복의 근원이고 너를 통해서 모든 만민이 살게 되어 있어. 우리 그 유업을 이은 자야. 괜찮아 다시 그리스도 잡아. 이 말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말하는 이게 유업입니다. 이게 유업이에요. 이게 유업인데 이게 우리의 영원한 작품이 되어져야 되는데 사람들은 물질로 저희는 100억의 자산가야. 100억 자산가 컴패션에 돈 기부하면 얼마나 될까요? 과연? 예? 여러분 옛날에 유광수 목사 하신 얘기가 있어요. 자기 교회 성전 건축을 해야 되는데 잘 사는 장로님 3분이 계셨어. 근데 이분들은 헌금을 그렇게도 안 하셔. 근데 성전 건축할 때 헌금 안 하고 맨날 싸우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장로님은 기껏 세상에 사모님이 돈도 없는데 교회 헌금을 안 하면서 자기 집을 새로 져가지고 새를 놨네. 거기에 전도사님이 들어갔네. 또 자기 아들도 거기서 잤는데 연탄가스로 죽었어. 한 장로님은 자기 아들을 캐나다로 유학을 보냈어. 유학을 보냈는데 그 아들이 어느 날 이유도 없이 맞아 죽은 거야. 범인도 못 찾고. 한 장로님의 교회로 오다가 계단에서 꼬꾸라져 죽었어. 여러분 지금 여러분 핍박한 무서움 주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방향 잘못됐을 때 그렇다고요. 하나님 사랑하니까 더 이상 죄 범하지 말라고 거기서 데려가신 거야. 육신에 빠져 있으니까 영의 사람으로 택했는데 거기서 망각하고 힘이 없는 자가 되니까 데려가신다니까요. 여러분 육도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잘 지키셔요 제발. 그렇게 하나님은 영원한 작품은 부귀 영화가 아니라고요. 영원한 작품은 내가 함께한 너의 하나님을 네가 끝까지 네 후대들에게 네가 있는 열방에 전하라 그 얘기 아닙니까? 오늘 갈라디아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자식 있는 자가 아니라 자식 없는 자가 축복이라고 그러잖아요.
자식 있는 자가 내 자식 안에만 갇힌다니까요. 내 자식, 내 아들, 딸. 거기에 완전히 포커스 맞춰서 전 세계 지금 죽어가고 울고 있고 고아된 애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전 세계에. 전쟁이 얼마나 많습니까? 부모가 누군지도 몰라요. 근데 그들에게 근원이 누굽니까? 그리스도 하나님 알고 네가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란다. 이 언약을 붙잡라. 이 약속을 기업으로 잡아라. 이러한 사람을 지금 하나님 찾고 계신다고요. 그 일에 저와 여러분이 부르셨어요. 이게 우리의 뭐가 되어야 된다? 프랙티스가 되어져야 됩니다. 이거는 영원한 작품이에요. 이거는 절대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이것이 뭐예요? 유대인들이 항상 강조하는 대로 그렇게 쉐마 하면서 하는 게 가르치는 게 베스트. 야, 네가 있잖아. 좋은 것. 가장 좋은 데 있는 게 아니라 너는 잡아야 되는 게 뭔지 only one이야. 유일한 너의 것, 너만의 것, 너만 할 수 있는 그 속에 네가 들어가 그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뭐 했어요? 다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 다 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뭐예요? 이것이 이 망대라는 것이 우리 영원한 기념비가 되어지는 작품 속에 들어가 있는데 그게 뭐다? 제자입니다. 제자운동. 말씀 뿌려놨을 때 그 말씀이 씨앗이 쑥쑥쑥 자라나죠. 내가 말씀을 뿌렸는데 그 사람이 잠깐 배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 사람 고쳐 쓰십니다. 여러분은 씨 뿌리는 자에 서야 되고 물 주는 자에게 서야 되고 그 열매를 거두는 자 어디에 하나님이 세우실지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모든 만나는 사람은 뭐가 되어야 되죠? 나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망대가 흘러가도록, 그렇죠? 그리스도의 빛이 흘러가도록, 그리스도의 생명이 흘러가도록, 그 생명이 능력이 되고 생명이 그 사람을 살리고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 앞에 세워가는 그 일에 우리는 뭐예요? 도구로 쓰임받기 위해서 먼저 은혜 입은 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 이렇게 살아갑시다. 생명의 망대, 빛의 망대, 그리스도의 망대, 하나님의 이름의 그 망대, 그 속에 237 치유 서비스 자리에 여러분 가라고 CVDIP 주셨습니다. 오늘 이것 가지고 갑시다. 이삭과 사라, 또한 하갈과 이스마엘의 언약이 영과 육으로 새 언약과 옛 언약과 율법이냐 약속의 언약이냐 거듭난 자냐 거듭나지 않은 자냐 언약 속에 있는 자냐 언약 밖에 있는 자냐 옛 체질 옛 습관 옛사람을 완전히 고집하고 똥꼬집 부리면서 살 것이냐 그 배설물을 버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는 새로운 피조물로 새 힘으로 새 은혜로 오늘도 이 산지를 가야 되는 새 언약 붙잡은 자냐. 여러분 그 선택을 한 주간 많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많이 하세요. 기도입니다. 그 기도가 천국 열쇠입니다. 이거 가지고 여러분 현장 살립시다. 그것이 빛의 망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갈과 이스마엘을 통하여서 불신앙의 씨와 그 후손이 어떻게 되었는가를 보았습니다. 하나님 그렇다 할지라도 그들에게도 하나님은 생명 주시고 끝까지 책임지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그 일에 그들을 도구로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속에서 정말 잡을 것은 영원한 정말 무너지지 않고 변하지 않는 그리스도입니다. 피의 언약의 주인공입니다. 여자의 후손의 주인공입니다. 그분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셔서 완성하신 그 언약을 우리의 언약으로 붙잡습니다. 이 언약이 나의 언약이요 나의 비전이요 나의 꿈이요 나의 이미지요 나의 영원한 기념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다민족 선교교회 모든 하나님의 사람 위에 오직 그리스도의 영으로 채워주시고 저들을 통하여서 영광을 받아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